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사실은 한 문장이 아니죠. 두 문장을 지금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어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두 개씩 반복해 가면서 대조,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서술어는 있다가 돼요. 그럼 주어가 뭐가 될까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죠. 기한과 때는 사실상 거의 같은 단어로 보셔도 돼요. 같은 단어로 보셔도 되는데,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범사는 그냥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 자, 기한은 때, 기간이 있다는 거고요. 보통 뒤에서 때라고 그러면 시간을 보통 가리키죠. 그래서 때는 순간을 가르치고 기한은 기간을 가르치는 의미인데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범사가 모든 것이라는 뜻이라면 천하만사는 조금 원뜻과는 다르게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범사에 붙여서 지금 문장을 만들려고 천하만사라고 번역을 한 건데, 원문에는 하늘 아래 모든 기쁨이에요. 모든 기쁨이, 모든 즐거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의 흐름을 잘 보시면 하늘 아래라는 단어는 그냥 하늘 아래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일부러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하만사로 쓰면 여기도 똑같이 전부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했던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기쁨 또는 즐거움이라고 번역하죠. 자, 그것은 다 때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오늘 3장으로 와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뭘까요? 인생이 허무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허무한지, 그리고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왜 허무한지, 내가 그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뭘 해봤는지, 그리고 결론을 내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든지 할 건데, 오늘 여기에서는 본인이 뭘 실험해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그냥 깨닫는 거예요. 뭐 이건 실험해 볼 수도 없어요. 언젠가 그렇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때가 있다고 인정을 해요. 아, 모든 게 다 기간이 있는 거고, 모든 거에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언젠간 와, 그리고 영원하진 않아요. 참 이게 그렇죠. 언제 올 줄을 몰라. 근데 왔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야. 참 이게 어렵죠. 그리고 모든 즐거움에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데 그 때가 있어. 우리는 항상 즐겁고 싶지만 그렇잖아요. 누구는 10대 때 기쁘고, 그러다가 한참 바닥에 있다가 50대에 기쁘고, 또 한참 바닥에 있다가 80대에 기쁘고, 뭐 이래요. 이걸 내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월요일날 기뻤다가 화요일날 좀 별로였다가
수요일 날 별로였다가 목요일 기뻤다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조차도 즐거움이라는 것도 다 어떤 시간이나 기간이나 기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인생의 허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두 문장씩 대구로 이어서 지금 계속 붙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주어수를 볼 게 없어요. 계속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인데 때에다가 뭐만 붙였어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거 뽑을 때 이렇게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있다인데 서술어는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뭐부터 7절, 8절까지는 사실 문장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심은 거 뽑을 때 있고 끝. 그러니까 태어날 때랑 죽을 때를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 같지만 내가 죽고 싶은데 옆에서 살려줘 자꾸. 또는 내가 살고 싶은데 옆에서 날 죽여. 이래서 사실상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를 정확히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도 이제 아이를 임신하면 출산 예정일이 있죠. 딱 맞춰서 나온 아이들도 있고요. 빨리 나온 애도 있고 늦게 나온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일에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정일을 찍어줬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도 예정일을 찍어줘도 아무도 못 맞춰요. 병원에 갔더니 3개월 남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막 호흡이 가빠져요. 의사가 보더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한 일주일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정확히 못 맞춥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도 못 맞춰요. 그러니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거의 한 2500년 전쯤에는 어떻게 맞춥니까? 그리고 사실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앞으로 500년, 1000년 뒤라고 태어날 때, 죽을 때를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춥니다. 자,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해서 겪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데, 자, 이 때는 정해져 있어. 우리는 몰라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어요. 야, 이게 대충 요때쯤 뭐를 심는다는 걸 다 알아요. 정확히 딱 그 날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 오고 나서 심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봄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비 오고 심는 거야. 예. 대충 우리로 치면 한 4월 첫째 주쯤 심어. 어느 때는 3월 말에 심어야 되고요. 어느 때는 4월 둘째 주까지 가서 심어야 돼요. 이게 이런 거 하나씩 보기 시작하잖아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참 알 듯 모를 듯 하다는 걸 알게 돼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문장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죠. 계속 있어요. 뭐가? 죽일 때 있고, 치료할 때 있고, 헐 때 있고, 세울 때 있고. 이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살릴 때가 있다는 뜻인데,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전제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전쟁이 됐든 질병이 됐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 죽는 것이 다 때가 있어요. 누구는 전쟁 전에 죽고요. 누구는 전쟁 중에 죽고요. 누구는 전쟁 끝나고 죽어요. 또 누구는 이 상처를 치료받고 해야 되는데 누구는 방치돼서 죽고요. 누구는 극적으로 잘 치료받아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게 뭐예요? 인생은 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어요. 부실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계속 나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울 때랑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랑 춤출 때가 있어요. 자, 울고 웃을 때는 그냥 개인의 감정입니다. 개인의 감정. 나의 감정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같은 날 날씨도 화창하고 기분도 막 뭔가 햇빛도 탁 비치고 그래서 막 오늘 웃으면서 밖에 나 뛰어놀고 싶은데 갑자기 뭐 큰 사고가 났어. 국가적으로 큰 뭐 사고가 났어. 아니면 슬픈 소식이 들려. 어떻게 울어야지? 오늘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낙심해. 그런데 갑자기 막 기쁜 소식이 들려요. 뭐가 합격했다더라. 뭐 로또가 됐다더라. 누가 뭐 일이 잘 됐다더라. 한턱 쏜대더라. 막. 그래서 나는 지금 갑자기 다운된 감정이 막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내 감정 그대로가 구현이 안 돼요. 살다 보면 아시죠? 내 마음대로가 안 돼요.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내버려 두지 않아. 사람들이 막 놀자 그러고. 사람들이랑 놀고 싶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다 오늘은 집에 간대. 그래서 나 지금 놀고 싶은데 다 가. 나 혼자 있어. 이게 타이밍 싸움이라서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난 좀 조용히 좀 카페 가서 조용히 책 좀 보고 싶은데 아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더니 막 뭐 거의 술 한잔 하신 것처럼 소리 질러. 어떡하냐고. 자, 이런 그 인생에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조차도 내 맘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게 슬플 때 춤출 텐데 이거는 장례식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한다. 그러니까 가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춤춰야 돼요. 결혼식. 이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나는 지금 되게 힘든데 슬픈데 지금 웃는 연기를 해야 돼. 나는 지금 기분 되게 좋은데 우는 연기를 해야 돼. 쉽지 않겠죠. 무대 앞에 서서 나는 지금 되게 슬픈 노래를 불러야 돼. 남들을 웃겨줘야 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쉽겠냐고 이게.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잖아. 내가 안 그래도 슬픈데 눈물 연기하면 얼마나 잘 나오겠어. 그죠? 예? 진짜 얼마나 연기가 잘 나오겠어. 안 돼. 난 슬퍼 죽겠는데 막 웃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맞아, 인생이. 젊을 땐 바빠서 못 놀고 나이 들어서 시간 많아서 돈도 좀 있고 놀러 가랬더니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갖고 못 놀고 이게 안 맞아 뭐가. 참 인생이 그래요. 이 때라는 것 때문에 이 타이밍 싸움인데 이게 어떻게 안 된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예측하고 맞출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되냐고.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걸 멀리할 때가 있다. 자, 돌을 던진다 모은다고 할 때 돌을 왜 던지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건축으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밭을 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돌을 던진다는 건 밭을 갈아서 밭을 개간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돌을 거둔다는 것은 우물을 메꾸거나 상대방이 농사를 못 짓게 돌을 뿌려놓는다거나 돌담을 쌓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이라고 다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돌을 모으기도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을 때, 여기 안는다는 건 껴안는다는 얘기입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걸 멀리할 때도 있어요. 이 그 모통 껴안으면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녀 간의 이 애정 관계도 타이밍이 있어요.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딱 내 스타일인데 너무 괜찮은데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 안 만나 나랑. 안 마주쳐. 안 돼. 놓쳤어 그래서. 뭐 별짓 다 해도 안 돼. 그래서 놓쳤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웃고 우는 거랑 마찬가지로 춤추거나 애곡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내 감정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돼요. 생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감정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인생이. 태어나서 일하는 것도 울고 웃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또 사람 사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뭐가 때가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참 이게 희한하죠. 근데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한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솔로몬도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되거든. 야,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코로나 때 창업했다가 업종이 그 코로나랑 안 맞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맞는 분들은 대박 나죠. 근데 또 코로나가 끝나. 그러니까 또 이게 또 바뀌어. 그래서 또 누구는 다시 회복을 하고 누구는 또 다시 위기를 만나요. 야, 이거를 그러면 야, 이게 코로나가 3년 갈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 뽑은 다음에 업종을 바꿔야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사가. 예측이 되냐고, 예측이. 여러분, 맨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 2022년에 다들 얼마 예상했어요? 1년 예상했습니다. 1년. 길어야 1년. 백신 나오면 사실상 끝난다. 끝나기는 3년을 했어요, 3년을. 공식적으로 거의 3년 반, 4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어떻게 예측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쉽지 않죠. 예. 지진 나고 정전 나고. 유럽에 정전 났을 때 지난주에 그때 아예 도시에 그 스페인이랑이었나요? 도시 아예 전기가 다 끊겼죠. 병원, 공항 할 것 없이 그냥 다 끊겼죠, 전기가.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문제는 그때 거기 놀러 가신 분들은 그냥 하루 이틀이 날아간 거예요. 지난번에 봤죠. 저기 그 공항에 그 윈도우 업데이트 오류 나가지고 공항이 멈췄어요. 승객 정보를 알아야 태우지. 그리고 비행기를 어떻게 띄우냐고. 통신이 돼야지. 그때 여행 가거나 그때 출장 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로 꼬이는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해보질 못해. 근데 아시죠? 누구는 그것 때문에 또 살아요. 누구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심하면. 나는 나름 일찍 공항에 갔는데 앞에서 사고 나는 바람에 꽉 막혀가지고 결국 놓쳤어, 비행기를. 근데 그 비행기가 떨어졌네. 난 살았지 또. 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알았다면 이 사람 가지도 않았겠거니와 그걸 중간에 알았다면 딱 길 막혔을 때 택시 뭐 버스 운전기사한테 천천히 가셔도 돼요. 예, 가셔도 돼요. 저 어차피 안 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랬겠죠. 근데 모르니까 왜 빨리 안 가요? 어떻게든 가면 안 될까요? 저 지금 꼭 타야 되는데 다 그랬겠지. 뭐 난리가 났겠죠. 진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또 있고 실제 때는 다르고 야 미치겠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솔로몬도 살아보니 마음대로 안 되지. 예, 이게 마음대로 되나 인생이.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찾을 때와 잃을 때인데요. 잃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찾다는 건 요구한다는 거고요. 잃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요구해서 잡을 때가 있고 뭐를 놓고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되죠. 여러분 다 움켜진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놀 건 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내가 사장님인데 모든 직원을 다 데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붙잡아야 될 직원이 있고 놔줘야 될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 일을 못해서만 놔주는 게 아니라 우리랑 안 맞아. 우리랑 안 맞게 또 다른 쪽으로 너무 잘해. 그럼 다른 회사로 보내야지. 근데 그냥 이 사람은 우리 회사랑 그냥 아예 안 맞아. 일을 못해. 그럼 내보내야지.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어떤 건 간직을 좀 해야 돼요.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게 있고 버릴 게 있어요. 자, 이게 그 아시죠? 한 3년 그냥 처박아 놓을 때는 한 번도 안 쓰다가 아유 안 쓰네 하고 버리면 바로 다음 달에 그거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거죠. 와 죽으라고 먼지 쌓아서 보관할 때는 한 번도 안 쓰다가 버리면 꼭 다음 날 찾아요. 희한한 거죠. 이걸 알면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한 달 뒤에 버리면 되잖아. 그거 한번 쓰고. 이걸 알 방법이 없어요.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젠가 쓰겠지 하고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 공간이 넉넉하시면 보관하시고요. 없으면 그냥 버리세요. 왜요?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언젠간 쓰겠지. 아니까 언젠간 쓴다니까. 죽기 전에 한 번은 쓰겠죠. 근데 언제까지 쌓아두냐고. 근데 내 집이 작은데. 그죠? 정 뭐 한 번 빌려 쓰고. 근데 내가 집이 넓어? 근데 이거 한 번은 더 쓸 것 같아? 그럼 또 보관하면 되죠. 그러니까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이거를 무조건 갖고 있다 또는 무조건 버린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상황에 그냥 맞추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때를 알려고 하지 마라.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걸 움켜줘야 된다. 이걸 보관해야 된다. 지금은 웃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지 말고 맞춰가라는 거예요. 자, 왜 그 얘기를 하는가? 계속 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옷이겠죠? 옷을 찢는 때가 있고 옷을 꿰맬 때가 있어. 왜 찢어놓고 꿰매냐?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요. 나라가 망하거나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장례를 치러 가면 옷을 찢어요. 아시죠? 성경에 옷을 찐다는 표현 나오죠. 그럼 슬픔을 표현하려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을 때 갈기갈기 찢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찢으면 못 구매입니다. 이게 어떻게 찢냐면 팔 부위 찢고 이렇게 찢고 이렇게 상체 이렇게 찢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꼬매서 입습니다.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으면 슬프다는 뜻이고요. 꼬매면 그 슬픔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야. 아, 나는 오랜만에 옷 새 걸로 새 옷 딱 입고 왔는데 갑자기 나라에 지진이 났대. 자, 찢어야죠. 찢어야지. 야, 미치겠죠.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 오늘 새 옷 딱 입고 왔는데 교회 왔는데 갑자기 교회에 물건 좀 나르재. 막 먼지가 막 안 나를 수도 없고 어른들도 뭐 애어른 다 하는데 나만 뒤로 빠질 수도 없고 꼭 내가 새 옷 입을 때만 꼭 그러지 또. 오늘 일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추리닝 입고 왔는데 또 오늘은 또 사진 찍는데 야 환장하지. 이게 뭐야? 안 맞아요. 예측할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옷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린 자꾸 이거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데서 인생이 어리석어지는 거라고. 오늘 내가 옷 깔끔하게 입었으니까 난 오늘 일하지 않아야지. 내 마음대로 돼요, 인생이. 그렇고 했는데 갑자기 비 오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가 지나가면서 물 한번 촥 뿌리고 가고, 미치겠지. 예. 그랬는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식당 갔는데 막 이렇게 음식물 흘리고, 미치겠죠. 예.
예,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예. 왜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새 옷 입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사진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물건 좀 날라달래? 웃으면서 일하세요. 자, 이걸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그죠? 침묵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말할 기분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말 걸지 마,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 아니, 뭐 회사 가서 그러실 겁니까? 내가 무슨 뭐 정치인이고 연예인인데 지금 말할 기분 아니에요? 그럴 겁니까 지금? 아니죠. 그렇게 안 돼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세상의 때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사랑하게 되고요. 어느 때는 미워하게 돼요. 인간의 감정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갑자기 사랑에 빠져. 네, 갑자기 미움이 들어와. 미치겠죠? 어떻게 안 됩니다. 그죠? 또는 반대로 저 사람이 날 사랑해 주거나 저 사람이 날 미워해. 어떻게 안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뭐야? 삼각관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아 돌아버리겠죠. 자 이러면 이제부터 삼각관계 들어가 계시면 인생 골치 아프죠. 네, 어떡할 건데? 그거 어떡할 거냐고 그걸. 막을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내가 쟁취했어 심지어. 나의 사랑을 쟁취했어.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람 펴. 아 이게 어떡하냐고 그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인생에서요. 사실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맘대로 되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진짜 내 맘대로 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정말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좀 살아보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뭐 하자고 이걸 했나? 예. 그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전쟁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전쟁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가 있어요. 요즘 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당황하셨죠? 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적응하세요. 왜요? 이게 원래 세계사에서 정상적인 전쟁의 양상입니다. 늘 이래 왔던 거예요, 인류가. 근데 뭐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전쟁이 너무 그 비극을 보니까 그 뼈저린 교훈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해야지라고 참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피해가 크니까. 근데 그 뼈저리게 새기셨던 분들이 이제 슬슬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다시 또 뭘 하기 시작해요? 말을 안 들어? 저거 탐나는데? 어, 이거 그냥 우리가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사조차도 어찌 보면 예측과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면 자, 이런 질문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그죠?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유익한 게 뭐냐? 뭐? 일하는 자가 그 수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이득이 뭐냐예요,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뭘까? 이거 우리식으로 좀 편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아니 어차피 다 때가 있고 통제도 안 되고 예측도 안 되는데 그럴 거면 내가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고 사나? 이 질문이 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왜 열심히 살지? 여태까지 내가 이거 왜 한 거지? 안 되는데? 내가 저렇게 공들였는데 이 일이 갑자기 때가 안 맞아서 안 돼. 사람이랑 나랑 안 맞아. 일이랑 나랑 안 맞아. 시간대가 안 맞아서 안 돼요, 그냥. 왜 했을까? 그렇잖아요.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럴 거면 계획을 왜 세웠나? 어? 이럴 거면 준비를 왜 했나? 연휴 시작할 때 그 연휴 끝날 때 비 왔잖아요. 자, 그럴 줄 알았으면, 그죠? 비 올 거 맞춰서 일정을 짰을 텐데, 그게 됩니까? 사람 마음대로? 그럼 우리 생각에 뭐, 이럴 거면 왜 했지, 내가? 근데 이 계획 뒤집어지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자, 이 질문이 절로 나와요. 왜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때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결국은 이 허물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봤다. 전도자가 봤어요. 뭘 봤대요? 요 내용을 봤죠. 이것을 목적어. 뭘 봤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 문장이 조금 압축돼서 정확한 의미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것으로 그 안에서 일하기 바쁘게 만드신 것을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인생한테 뭘 줬다고? 너 고생 좀 해라 라고 줬다는 거예요. 고생 좀 해라. 그리고 인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뭐하고 살아? 고생하면서 살아요. 왜? 때는 정해져 있는데 예측도 안 돼, 통제도 안 돼. 그럼 손 놓고 살면 되냐? 아니요. 손 놓고 살 수 없게 만드셨어요.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근데 하면 어차피 때가 안 맞아. 어차피 예측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돼.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싶은데 또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시험이 안 나오면 내가 여기를 공부를 왜 했을까? 그 내가 딱 안 한 지점에서 나와. 사람 짜증나게. 아우 한 장만 더 넘겨서 볼 걸. 그죠? 근데 그럼 다음 시험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또 해야지. 또 해야지.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때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모르는데 그럼 이 고생을 왜 하면 살을까? 근데 이거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줘가지고. 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 무상이 됩니다. 허무하다. 왜 사냐? 이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운명론이죠. 이거 뭐 어떻게 때가 잘 맞는 사람들은 그냥 될 놈 대리 되는 거고, 이거 뭐 때가 안 맞으면 그냥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 미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인생에서 허무에 빠지지 말라고 솔로몬이 답을 찾는 거예요. 11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 이게 지금 그 아름답게 만드셨다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니까 하나만 동사를 하나만 쓰면 지으셨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아름답게 하셨다도 이제 하셨다니까 서술어 같지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예요.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주셨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줬어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뭐라고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뭐를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보게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영생을 보게 하신 거죠. 영원이라는 존재. 이거 뭔가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보라고?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허물을 벗는 비결이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으신 때는 아름답게 지으신 거구나. 내가 봤을 땐 나랑 안 맞으니까 짜증나는데, 아, 이게 사실 아름다운 거구나. 하나님이 선하게, 완벽하게 만드신 거였구나. 나랑 안 맞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안 맞아 들어갈 거였어, 처음부터.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신경 안 쓰면 돼요. 나는 뭐를 바라보라고?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야,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구나. 안 돼, 안 돼. 아,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사람을 다 만나? 안 돼요. 네. 시간은 제한돼 있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아름답다는 걸 믿고,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인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11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는 계속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자, 요게 목적어죠. 주어는 하나님이고, 뭐 한다?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만드셨다예요. 뭐뭐 하게 했다. 뭐뭐 하게 만들었다. 정확히는 찾을 수 없게 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이 찾을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찾을 수 없게 만드셨다. 누구로? 사람으로. 뭐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과 끝을.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일은 다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영원을 사모할 수 있게 하셨어. 하나님을 보게 만드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알아본다기보단 정확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몰라요. 문제는 우리는 이걸 죽어도 모른다고. 아무리 아름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셔. 그래도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믿고 영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마음을 갖고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그 마음 갖고 살면 허물을 벗는데 문제는 모르잖아 또. 모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게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알았다. 뭐를? 앞에 내용 전부죠. 요것을 알았다. 요 내용이 중요하겠죠? 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 뭐 한다? 예.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며 기뻐한다. 그러면 여기서 행동은 선을 행하는 건데 핵심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쁨으로 하는 거고요. 행동은 선을 하는 거라고. 자, 이 두 가지를 우리 내면에서는 기쁨이, 외부로는 선행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다 아름답게 지으신 거야.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때가 안 맞아.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건.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나 내일 놀러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 기뻐하라고. 새 옷 입고 왔는데 갑자기 물건을 날라야 돼? 내가 새 옷 입고 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기뻐하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근데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말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손과 발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라고요. 선하게 하라고, 선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예. 왜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지으셨대잖아. 믿으라고요. 이 믿음, 저도 겪어보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그냥 기쁘게 넘겨요. 웃고 넘겨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아,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뭐,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들어가면 이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근데 이거 계획을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세웠는데 이걸 일을 틀으시지? 아, 왜 내가 옷 새 거 입고 올 때마다 나한테 자꾸 일 시키지? 아, 내가 놀러 가려고만 하면 왜 자꾸 비가 오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지난주 제외하고, 정확히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제외하고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토요일마다 비 오는데, 놀랍게도 이번 주 토요일도 비 올 것 같습니다. 금, 토에 걸쳐서. 예, 어떡하라고요? 기뻐하시라고요. 야, 올 봄은 그냥 토요일날 비 오는 건가 보다. 자, 이러고 그냥 기뻐하시라고요. 예. 그냥 토요일날 비가 오는 게 하나님의 선한 때예요. 그럼 뭐 하라고? 나가서 못 놀지. 그러면 놀아도 실내에서 놀아야지. 아, 올 봄은 그냥 실내에서 주말에 쉬라고 하나 보다. 그냥 그러면서 어디 뭐 저기 그 놀지 말고 뭐 사람 만나거나 뭐 놀지 말고 뭐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그냥 기뻐하라고 그분의 선한 뜻을 믿고 기쁨으로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요. 그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죄를 짓는 쪽으로 가지 말고 선을 행하시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더 나은 것이 없다. 최고다. 이게 최고라고. 자, 새 옷 입고 왔는데 비가 내려? 기뻐하시라고요. 내가 새 옷 입은 걸 하늘이 축하해 주나 보다. 그리고 미친 사람 마냥 기뻐하시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기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네. 원수를 축복해 주라고 하는 이거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또 미움받으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크민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뻐하라고 가르치세요. 기뻐하라고. 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왜요? 가장 아름답게 때를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믿으시고, 그래서 기뻐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뻐서 내가 말과 행동으로 선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선하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러면 된 거고, 기뻐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나 더 있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죠, 계속. 내가 스스로 알았다. 뭘 알았어요? 또 요만큼. 전부 다. 자, 먹고 마시고 수고한 것으로 낙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 토부입니다. 선하다고, 좋다, 선하다고 번역하는. 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죠. 즐겁다고도 번역하는데. 자, 먹고 마시고 모든 수고로
좋은 것을 누린다라고 돼 있는데 원뜻은 그냥 본다예요. 본다. 본다. 좋은 걸 보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냥 열심히 일했으면 뭐 하라고? 먹고 마시고 좋은 걸 나눈다는 얘기는, 좋은 걸 본다는 건 유대 문화에서는 식탁 규제를 말해요. 식탁 규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뭐라고? 사람들끼리 수고하고 고생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걸로 먹고 마시면서 서로 좋은 걸 보는 거예요. 웃는 얼굴 보고, 덕담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하는 좋은 걸 보면서 사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배우자랑 그러고 있습니까? 부모와 그러고 있습니까? 자녀와 그러고 있습니까?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그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고생해서 수고했어.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오늘 수고한 나를 위해서 자기 위로 선물을 해주죠. 저녁에 그냥 치킨이나 야식이나 먹어야겠다. 아니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를 봤더니 어차피 수고하게 만들어서 피할 수 없이 고생하면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은. 그런데 그 고생하면 어쨌든 뭔가 몫으로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라고. 이게 최고라고.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죄를 짓습니까?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심히 만든 음식, 내가 비싼 돈 주고 사온 음식 나만 먹을 거야?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먹을 거야? 자, 이런다고 우리는. 자꾸 어차피 인생의 때가 알 수도 없고 예측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서 또 통제를 하려고 그러냐고. 한대요. 내가 원하는 식당에 딱 가면 사람 많아서 줄 서야 되고, 갔더니 뭐 음식이 안 나온다 그러고, 그날따라 조리가 잘못돼갖고 맛없고 난리 나죠. 예, 살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옷을 사면 행복합니까?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요? 아니요. 그러면 더 뭐로 빠진다고요? 더 허무로 빠진다고요. 더 허무해진다고. 솔로몬이 이거 끝까지 해봤대잖아, 자기가. 내가 끝까지 해보니까 더 허무하더라. 이거 여기가 아니더라. 니들 나만큼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해보니까 아니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어차피 때를 못 맞춰. 때는 정해져 있는데 그게 나랑 안 맞는 경우가 많어. 맞으면 좋은데 잘 안 맞더라. 그래서 맞출 수도 없어. 예측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될 거야. 근데 피할 수도 없어. 그래서 고생해야 돼, 인생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타이밍에 맞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걸 왜 하나 싶은데 또 비 올지도 모르는데 주말에 계획 또 세워야 되고, 그죠?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또 열심히 계획서 써야 되고요.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공부해야 되고요. 근데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믿고,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고, 대신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저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 서로 좋은 거 봐. 좋은 소리 나누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살아. 웃는 얼굴로 덕담하면서 축복하면서 살아. 그게 제일 좋더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진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내가 수고한 걸로 보상을 받겠다. 내가 어떻게든 때를 맞춰보고자 예측하고 통제하겠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결과물을 내겠다라고 사시면 인생이 허무해질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기쁘게 수고하십시오.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몰라. 아휴, 죽었다. 교수님 아주 그냥 뭐 나올지 몰라. 범위는 왜 이렇게 넓어. 그냥 하하, 공부하려나 보다. 그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시험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러면 웃으면서
결과물 받으면 되고, 안 나왔어? 그럼 사람들과 하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다시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잘 나와서 잘난 척 할 것도 없고요. 시험 점수 안 나왔다고 인생 망했다고 뭐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저 기뻐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해요. 그리고 애쓸수록 늪에 빠지듯이 더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그 나름의 어떤 그 자기 위로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취미 또는 자기만의 독특한 자기 세계를 만들어요. 구축합니다. 그래서 뭐 방마다 자기만의 방을 만들어 갖고 뭘 꾸미잖아요. 그럴수록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왜요? 열심히 피규어 모아놓으면 명절에 조카들이 와서 다 때려부시고, 예? 열심히 갖고 놨더니 정전 나고 지진 나고 다 부서지고, 예? 그럼 그냥 와장창 내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는 얼굴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거는요. 그 마음에 오는 그 따스함은,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나도 차갑고 남도 차갑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세상이 그래서 점점 차가워지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사람, 하나밖에 없는 내 소중한 그 인생을 왜 그러고 사냐고. 고작 옷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 날씨가 안 맞아서, 일이 잘 안 풀려서, 그게 뭐, 그냥 기뻐하시라니까요. 웃고 넘어가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사실 지혜라는 게, 보고 나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부를 어떻게 내냐. 14절, 15절이 이제 결론으로 나가는데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예요. 번역이 살짝 끊어진 것처럼 번역해도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전부가 다 이 연속 문장입니다. 내가 알았답니다. 뭘 알았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경외하게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영원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이 여기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못 건드려. 여러분 우린 타이밍 못 맞추거나 못 바꿉니다. 안 될 거라니까. 내가 안 맞아서 안 될 일은요. 죽어도 안 된다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맞춰서 되게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기적처럼 돼요. 아니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돼버려요. 일이. 희한하게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통제하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더하거나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나는 뭐 한다고요? 그분 앞에 꿇고 그분 앞에 그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게 아름답게 지으신 선하고 완벽한 것 창조물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내가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들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로 얻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좋은 거 보면서 웃는 얼굴 보면서 서로 잘 되는 거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으라고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요, 특히나 요즘같이 자녀를 조금 낳을 때는요,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완전히 뭐 말 그대로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그냥 완전히 뭐 모시듯이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는 탁 요거 딱 먹이고, 요때는 탁 이거 입히고, 요때는 탁 요 학교 보내고 막 착착착 해서 이게 했어요. 예.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물 보면서 영광을 받고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되냐고. 근데 진짜 잔인한 건 막판에 자녀가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 이 치명타를 딱 때리는 순간에요. 인생의 허무가 한없이 몰려옵니다. 내가 왜 키웠을까, 저를. 근데 가장 행복한 부모는 뭘 것 같아요? 애가 성공한 자녀를 키운 부모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가장 행복한 부모는 뭐겠어요? 자녀가 웃는 얼굴로 와서 건강하시죠? 사랑합니다. 같이 뭐 별건 아니지만 이거 많이 못 넣었어요. 제가 좀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용돈 좀 쓰세요. 같이 뭐 드릴 것도 없고 그냥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카네이션 하나 들고 왔습니다.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예, 뭐 잘 지내시고 또 오늘 추가 근무하러 가야 돼서 바로 갈게요. 잘 지내세요. 예, 또 연락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이 자녀를 둔 부모가 훨씬 행복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놓친다고 그래서요. 죽으라고 키워놓고 뭐가 와요? 허무가 와요. 얘한테 내 인생을 다 걸었거든. 근데 이 자녀는 나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이게 뭐야, 이게.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가 죽기 전에 몰래 와서 인터뷰해요. 다시 태어나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결혼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 여기서 예스라고 대답 나오는 확률이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평생을 살았는데. 평생을 같이 지냈는데, 야, 내 자식을 맡길, 내 재산을 맡길 만한 친구가 한 명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참 허무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영원히 이 짓을 할 거야. 니들 죽어도 더하거나 빼거나도 못해. 그냥 꿇어. 그리고 주는 대로 받아. 고생 좀 해. 그리고 기뻐해라. 그러면 허무가 없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든 성경 어디를 보도 성공해야 허무하지 않다가 안 나와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딱 얻어야지 행복하다.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끝나요,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 놓고 봤을 때요. 내 안에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영원을 향한 소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요. 그냥 내 인생은 뭘 해도, 뭘 먹어도, 뭘 입어도, 뭐가 되든 안 되든 허무하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과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을 관계를 갖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않으면 뭘 해도 허무해질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는 교훈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회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잘못 살았다. 그래도 죽기 전에 제대로 알았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야, 안 되더라. 왕인데 안 되더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머리인데도 안 되더라. 그리고 그 사랑하며 사는 거가 진짜다라는 거를 뭘로 썼다고요? 아가서로 썼습니다.
왜요? 수많은 왕비와 부인들을 제끼고 예,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이게 평민인지 그 뭐 왕궁에서 일하는 시녀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예, 그 여인과는 진짜 사랑을 나눴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 해보니까 이게 진짜지. 참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뭐 어떤 표현에서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아름답게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걸 기쁨을 받으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시고 예? 주어진 삶의 나의 십자가들을 다 지시고 예? 그리고 하루하루 고생하면서 사세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생각보다. 그날 밤 죽어도 후회 없을 만한 인생을 살아내실 겁니다.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내 옆에 꽤 신뢰할 만한 사람들,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게 가족이면 더 바랄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와 가족을 벗어나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생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 여러분 성도와 가족과 이 진정한 의미의 신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정말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쐐기를 박아요.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금 있는 건 있었다, 옛날에. 그리고 앞으로 있을 건 있었다. 그것도 옛날에. 무슨 얘기예요? 다 옛날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것도 옛날에 있고 앞에 오는 것도 옛날에 있는 거래요. 근데 이거 직역하면 더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거 예전에 있었던 거고 장차 있을 것도 예전에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예전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것이 뭐지? 라고 했더니 그것도 그 예전에 있던 거고 앞으로 올 것도 예전에 있는 거야.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어. 그래봐야 다 옷이에요. 그래봐야 다 먹는 거예요. 그래봐야 그냥 맵고 달고 짜고예요. 뭘 대단히 새로울 것 같죠? 예. 다 거기서 거기라고. 예. 새로울 게 있나? 없죠. 없어요. 그 새로운 걸 찾으면 허무해진다니까? 더 맛있는 걸 찾으면 인생이 허무해진다고요. 더 재밌는 걸 찾으면 오히려 더 허무해진다고. 더 세련된 옷을 찾기 시작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화려해 보이셔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끔 TV 보세요. 예. 산골에 들어가신 분들이 더 행복하게 사시죠?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15절 두 번째 문장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찾으신다. 뭐를? 이미 지난 걸.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난 걸, 뒤따르는 걸, 추격하는 것을 또 찾는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신다고. 했던 거 또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번역할 것 없이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했던 거를 또 하시더라. 예. 이거 영원히 하신다. 니들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하시는데? 그 얘기입니다. 못 바꿀 걸. 지금 왜 이렇게 전세가 전쟁이 날까요? 예, 뭐 자원 싸움 때문에, 돈 싸움 때문에? 아니요. 날 때가 돼서 나는 거예요. 못 막아요,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뽑았을까요? 뽑을 때가 된 거예요, 그냥. 못 막습니다, 그거. 우리나라 대선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 사람 뽑을 때가 돼서 그 사람 뽑아요. 이제 또 못 막아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누구는 막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결과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우리 이렇게까지 잘 살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 했어요. 아무도. 그게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근데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계속 모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다고 믿으시고, 그저 나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수고하시라고요. 안 죽습니다. 괴로운 일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그리고 좋은 거 보시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좋은 얼굴 보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시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기적이 임할 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허물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전도자가 다 해보고 내린 결론. 아, 때가 있어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따라가면 돼요. 왜요? 그분은 아름답게 지으시는 분. 그분은 모든 걸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던 분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나를 좋게 봐주시고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믿으시고 따라가십시오. 아, 이때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저거 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요.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음식이 좀 마음에 안 드셔도, 새 옷 입었더니 갑자기 비가 와도, 예. 큰 옷 입었더니 갑자기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그래도 웃으세요. 예.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웃으면 웃고 그냥 즐기세요,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진짜 지혜롭게 살아야겠구나. 아, 웃자, 즐기자. 목사인데 뭐 그냥 기도하고 뭐 하면 금식하고, 예. 뭐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뭐 따돌림도 당하고 그러는 거죠. 원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었으니까 웃어, 기쁨으로 해. 예. 그러면서 성도들과 좋은 거 보고, 그죠? 웃는 얼굴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가면 되지. 저도 그거밖에 없다는 걸, 뭐 나이는 많이 안 들었지만 이제 더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일찍 깨달을수록 지혜롭습니다. 예, 더 늦게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예, 받아들이셔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알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때랑 안 맞는 건 어찌할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갖고 가실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수고하십시오. 사랑으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해 아래 인생의 수고는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때를 알아서 인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뿐입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은 일생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노고를 지며 수고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원을 마음에 품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살아갑니다. 낙을 누리게 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낙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인생은 허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지혜를 배웁시다. 나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일들의 때를 알고자 했으며 내가 원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설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